할렐루야.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제 자리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미 언약궤를 설치하고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는 구름들에 떠밀려 나오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제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서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도 아니고 뭔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탄복하면서 마치 독백처럼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근데 성경에 내가 캄캄한 데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산 위를 덮고 있는 빽빽한 구름을 뚫고 올라가 그 구름 안쪽에 흑암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강렬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개와 같은 그런 자연현상으로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치 흑암 가운데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의 흑암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은 흑암이 아니시고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흑암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은 더 강렬한 빛을 쪼여서 보려고 하지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계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과연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솔로몬의 소망을 담은 독백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묶어둘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건축했고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건축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그저 지상에 건축되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로도 다 담을 수 없이 큰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 주시옵소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말한 것이지요. 그런 염원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은 뒷부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잠시 탄복한 이후에 14절을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그러니까 몸을 돌린 것이죠. 몸을 돌려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또다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축복과 짝을 이루는 축복인데요. 앞부분에 있는 축복은 다윗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고 뒷부분은 모세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서 백성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자기 부친에게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할 수는 없고 다윗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된 게 사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언급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앞으로 한 지파를 선택할 것이고 한 장소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곳 저곳에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5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곳이 성전을 건축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제사를 마치던 다윗이 이야기했죠. 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터로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 내가 지정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500년 만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 참 좋다. 내가 네 마음을 기쁘게 받노라. 그러나 성전의 건축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메고 나왔던 그 언약궤를 위하여 처소도 예비하였고, 방금 전에 그 언약궤를 그 처소에 모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의 건축은 결국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 중에 마치 솔로몬이 이건 나의 공로다,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이 한 게 맞죠. 솔로몬이 해야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힘써 자신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전 건축을 살펴보고 또 다윗 언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장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빼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창조 1회로 바로 오늘 이 장면,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마저도 파괴되죠. 그것은 주후 70년쯤 되었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파괴되고 재건되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자리에는 모슬렘의 사원이 세워졌고 겨우 성전 외곽을 둘러싸던 담장 중에 하나인 통곡의 벽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애석한 일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흘 만에 건축하신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죽으셨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한 복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대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